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82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성경책 보시고 따라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51번째입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사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문제가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혼하거나 재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본래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며 오늘 시간 말씀을 좀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도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연결성상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내용분해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9번까지 했잖아요. 여러 교훈들. 그 다음에 10번째 이혼에 대한 가르침으로 해서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순환을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우리가 내용분의 개요를 먼저 보시면서 마가복음 10장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 조금은 좀 독특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자직에 관한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관계되어져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이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 또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 또 제자들이 받을 보상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위 이제 가훈표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요걸 요즘 들어 각 가정에 가훈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세운 가훈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그 가훈표처럼 이렇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훈표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일종의 이제 가훈표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 아이들, 부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 주어지는 그런 전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훈표에 대한 설명을 그 아래에 각주 부분을 달아서 아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교회 여러 계층들에 관련된 문제들에 주어진 그런 교훈을 말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10장 말고도 이제 디모데전서나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이런 종류의 가훈표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부부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들려져 있는 것이 있고 베드로전서에 가면 사실은 종과 상전의 관계,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함께 묶어놓은 걸 가지고 이제 가훈표라고 일명 신학적 용어로 부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복음서 저자가 사건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함으로 해서 그 사건의 발단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보통 복음서에서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의 어떤 형식의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이혼에 관련된 질문을 던져졌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당시가 보통 주후 한 60년대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주 100년이 넘어가는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결혼과 이혼의 개념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과 이혼의 개념이 조금 상충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하여 문제가 제기가 됐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제가 늘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 남자가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게,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 거, 그리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당연히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시되어지고, 여자의 권리보다 남자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상황 속에서 남자의 이혼은 합법화가 되면서 여자의 이혼은 사실은 약간 불법화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제가 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주제의 결혼의 문제가 거론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바로 복음서를 읽는 공동체의 당면 문제들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고요. 사실은 이것이 복음서가 읽혀졌던 당시의 당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이 이혼의 문제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둘로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됩니다. 9절까지 말씀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죠,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10절부터 해서 12절까지는 다시는 이 이야기를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이 계명, 모세가 이미 구약시대의 율법서에 주어졌던 그 계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뒷장입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윗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마가복음서 저자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물론이고, 또 이혼 후에 다시 재혼하는 것까지도 엄격하게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고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혼이 상당히 자유로웠고, 유대인들도 모세 율법에 따른 이혼 규정만 잘 지키면 그 이혼이 허용됐던 그런 사회적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마가복음 공동체에게 이혼과 재혼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절대 불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천주교회는 교회법상 이혼은 불가합니다.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져준 걸 사람이 가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천주교인들이 이혼 안 하고 살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다 이혼하면서도 교회법상은 또 이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순의 관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주에 좀 차례대로 살펴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1절, 2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은 이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아니면 잘못된 일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베레아 지방으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이 어느 특정 지방을 뭐 중요하게 생각해서 표현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시는 중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신다. 그래서 갈릴리를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행 도중에서 계속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셨고요. 물론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뭔가 가르치신 것처럼 뭐 마가복음 공동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특별히 마가복음 공동체가 제자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려다 보니까 제자들만 은밀하게 뭔가 가르치신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여전히 많은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에게도 특별히 예수님의 교훈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다시 대답 대신 반문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반문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혼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바리새인의 질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에 관련된 질문을 예수님께 한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오늘 표현된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받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오늘 바리새인의 이 질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옳다? 아니다로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은 그동안 쭉 내려왔던 평범한 어떤 한 유대교의 랍비 정도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한 얘기고 옳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유대교의 전통을 어떻게 되는 거죠? 모세율법을 어기는 경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라고 그래도 걸리고 아니다라고 그래도 걸리는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옳다 아니다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오늘 이거 1절, 2절에 있는 말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해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 대화의 내용은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신명기 24장 1절, 2절 말씀 썼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런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뭐랄까요, 아내라고 하는 것,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의 소유로 돼 있었느냐면 남편의 소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탐내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죠?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웃집 아내도 탐내지 말라고 돼 있어서 사실은 아내가 재산의 개념으로, 죄송합니다만 뭐 그때 당시에 사회적 통념상 남자가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내는 남편의 소유를 여겨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혼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면 남편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양문에, 유대교 전통 결혼 서양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유대교 전통 결혼식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남편이 말하게 되는 결혼 서양문에 아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 네가 선택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돼 있어서 어쨌든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고 또 어쨌든 재산의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 의하여 전적으로 달렸다라고는 예외적 상황을 제가 그 밑에도 썼습니다만은 탈무드에 보면 꼭 남편이 이혼 증서 안 쓰고 여자가도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밑에 각주를 달아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입니다.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제 유대교 안에서 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수치스러운 일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서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권, 흔한 말로 한 법적인 용어로 하면 유권 혜택이 필요한 거예요. 재판관이 이 부분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 부분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여러 가지 이제 범주가 이제 확대되어지게 돼서 여러 입장들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그 3번에 썼는데 각주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안의 한 분파인 파들이죠. 샴마이파라고 하는 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은 오로지 뭐에만 국한시켰느냐면 음란한 죄, 간음죄에만 이제 국한을 했고요. 이 힐레파는 참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이혼해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 범죄를 보다 넓혀갖고서 국을 너무 오래 끓여서 태우는 일도 이제 포함됐다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가장 중요한 요리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이제 수치스러운 일로 이해를 했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아내가 남편한테 함부로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 여자분들이 순하시니까. 남편한테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뭐, 화도 못 내고, 짜증도 못 내고. 그러니까 여자가 화내고 짜증내는 대신 뭘 하는 거예요? 일부러? 예, 음식을 태우거나 수프를 태웠다는 거죠. 일종의 반항으로 아내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힐레파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까지도 수치스러운 일로 해서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참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여자분들이 참 행복하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조금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성 가부장적 시대에 생겨났던 뭐 그런 법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보면 그래서 신약성서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두 여자와 동시에 결혼하는 중혼의 문제는 없었고요. 대신 이제 중혼은 없었지만 이제 첩의 문제, 흔히 말하는 첩이라고 하는 거죠. 첩의 문제는 합법적으로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일부 일처제였습니다만은 흔한 말로 정부인은 하나지만 그 밑에 여러 처벌 제도는 합법적으로도 허용됐던 그런 시대가 신약성서의 시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 때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게 핵심인 거죠. 왜 모세는 남편에게 아내를 내보내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목적이냐면 남편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내를 위한 보호 차원에서 써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자가 이혼 증서 안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재혼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간음한 사람이 되게 되고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했다. 합법적으로 나는 이제 자유로웠기 때문에 다시 결혼해도 괜찮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가 자유롭게 이혼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모세가 여자의 자유로움을 위하여 써준 거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남자 중심으로 남성 위주로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혼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좀 깊이 좀 생각해서 결국은 사람을 뭐랄까요 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이혼을 예수님께서 못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할 텐데요. 좀 보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이혼에 대한 모세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가르침에 대해 반문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게 3절 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이제 이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허락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반문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고 지금의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봤던 사람들이냐면 말 그대로 글자를 봤습니다. 글자만 봤습니다. 글자에 집착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취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묻는 의도가 그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문자적 의미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다시 반문하시고 되물어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똑같은 문자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눈 빼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다. 그래서 정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눈도 뽑아야 되고요, 막 팔도 잘라야 되고요, 이래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정말로 눈을 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정말로 눈 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는 부분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것이고요. 요즘 한국에서 신천지 문제에 이어 인터컵이라고 하는 과격 선교 단체가 또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도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666을 참 여러 가지 말로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자꾸 666을 뭐로 계산하냐면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계명의 문자에만 매달린 나머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는데, 계명으로 쓰여 있는 한 그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인데, 바로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이고 방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대로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문제를 가질 수 있는 소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번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줄 것을 명령했는데 그 이유가 남자들이 마음대로 이혼하라고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이혼당한 약자의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혼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이혼 증서는 남편이 이 여인은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선언서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치가 바로 모세가 써준 이혼 증서에 담겨져 있는 의도였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명은 남성의 우월한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기쁜 배려였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계명에 나타난 글자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본래적인 의미와 의도는 알아내지 못했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계명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규정을 인간의 완악한 마음과 이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을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누구 뜻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완악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2번입니다. 계명이 주어진 당시의 사람들은 이혼 증서 없이도 아내를 버리는 말 그대로 완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불쌍한 처지에 놓여져 있고 결혼도 못하고 홀로 살게 되고, 만약에 또 이혼 증서 없이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간음죄가 돼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불쌍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혼에 대한 계명은 할 수 있는 대로 이혼을 막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부당한 이혼과 같은 남편의 횡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그 본래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로부터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어느 구절의 인용입니까?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창세기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들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2장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여기에 쓰여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절의 본래적인 목적은 뭐 이혼에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련된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밝혀주신 것이지 이혼의 문제를 설명한 구절은 일단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다시 부부관계로 결합해서 하나를 만들어주신 그런 인간관계의 완성의 뜻이 중요한 것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서로 위하여 살도록 결정된 두 사람의 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합해서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헬라어로 보면 제가 여기 결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순회조의 우젠을 제가 썼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보면 함께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멍에 아시잖아요. 소 두 마리가 밭을 갈고 논을 가려고 하면 소 두 마리를 연계시키는 뭐가 필요해요? 멍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멍에를 치고 두 마리가 같이 동일하게 움직여서 밭을 갈고 놋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합하다라는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결혼 속에는 무슨 일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함으로 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한 가정의 공동체된 부부는 함께 멍에를 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관계예요? 함께 극복하고 함께 걸어가야 될 관계지, 그 멍에를 깨트리고 부숴버릴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결혼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사실은 요즘 세태가 뭐 이혼이 뭐 흔하고 자주 하는 세태이긴 합니다만은 예전 분들,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나 뭐 그 이전에는 그때도 이혼이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최후의 수단이 이혼이었고, 요즘은 문제만 일단 생기고 나면 뭐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냐면 이제 이혼부터 하자는 식의 조금 뭐랄까 경향이 풍조가 좀 가벼워진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뭐 살 수 없을 걸 억지로 살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야지 그걸 제일 먼저 꺼내드는 사회적 경향이 문제도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부부라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함께 겪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한 가정의 공동체고 부부라는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는 이 선언은 부부가 이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여기서 짝지어 주신 것은 이제 단순 과거형으로 쓰여져서 하나님께서 한번 짝지어 주게 되면 영구적인 것임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5번을 통해서 이혼과 결혼의 재혼의 문제를 좀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오늘날 여권 신앙의 현정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남성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남성에게 선택과 결정이 주어진 사회에서 오늘 11절 마지막 12절에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제 무리들을 떠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이제 질문하는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내용인데,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교훈하신 다음에 집에서 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된 상황 설정이 된 것에 관하여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면 물으니 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가복음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반복해서 쓰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순환 예고를 메시아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 뭐라고 하고 있죠?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예수님께 다시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을 나타내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시 또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간음의 문제는 이미 구약 성서가 가르쳐 주고 있는 모세 율법을 통하여 주어졌던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을 근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7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8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 7번째 계명은 뭐냐면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의 근거인데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9절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이혼하는 헤어짐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그럼 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 다른 데 장가가 버리면 이게 간음이니까 뭐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재혼하지 말라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5번입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맺어진 부부관계는 한 장의 이혼 증서로 끝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깊은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곧 간음을 범하게 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번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유부녀가 간음하면 그 죄가 누구에게만 물어지겠어요? 남자는 괜찮고 여자만 간음죄로
성립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자도 쉽게 말하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간음죄로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은 남자는 괜찮았거든요. 이혼증서 써줬어. 나는 이제 괜찮아. 그래서 다른 여자랑 결혼. 그래서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간음하는 것으로 정죄를 했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여자만 간음죄가 아니라 지금 누구도 간음죄를 범할 수 있어요? 남자도 충분히 간음죄를 범할 수 있음을 정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의 근거의 중요한 핵심의 뜻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정죄함이 있을 뭐가 없어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별과 어떤 빈부나 계층 때문에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에서 다루는 이 이혼의 문제는 단순히 이혼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체적인 삶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내 삶을 적용하며 실천해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때문에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간음하면 당연히 뭐 그건 성경에도 그 간음하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썼습니다만 이 문제 말고도 사실은 이혼해야 될 사유가 지금 사회는 너무나게 넘쳐나고 있거든요. 특별히 가정폭력 때문에 매 맞는 여자들이 많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혼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왜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말씀을 거론하셨고 하나님은 왜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혼할 때 이혼증서 써주라고 했던 의미가 뭔지, 불쌍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이혼의 문제는 이제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혼에 대하여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보수적 입장에서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 죽어도 안 합니다 라고 하면 뭐 그거야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큰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 때 배웠던 과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상학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한국도 뭐 여러분들이 아실 분은 또 아시겠습니다만 낙태죄의 문제 때문에 한국이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낙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상학윤리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프로초이스냐 프로라이프라는 말로 설명하게 되는데, 프로초이스라고 하는 얘기는 낙태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프로라이프는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을 지켜서 낙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낙태법을 허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낙태법이 허용됐으니 무조건 나 애가 지금 둘이니까 셋 갖기 싫어서 낙태해야지, 이런 부분에 낙태는 분명 문제가 있죠.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기독교 윤리에서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상황 윤리가 있느냐면, 우리 신학교 때 아주 피 터지게 토론했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얘기죠. 만약에 어떤 중학생이라든가 뭐 고등학생이 하면 젊은 여자가 뭐 정말 불의의 사고로 어떤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럼 이 아이를 끝까지 낳고 지켜야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의 상황 윤리가 우리가 직면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부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어떤 것이 이 여자에게, 정말로 약자인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호할 것인가를 하는 문제로 우리가 윤리를 접근해야지,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윤리의 문제를 해석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문자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윤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또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